우리가 10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요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도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그 짐승들이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받아 먹어라. 3번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으니까 오면은 그를 따라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고는 정말 기도를 마쳤는데 문 앞에 3사람이 와서는 고넬료를 소개하고는 가이사랴로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 친구, 친척들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의 기점이 됐다. 10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렸을 거잖아요. 근데 들렸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냐? 왜 부정한 일을 했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원래 그랬다. 나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들이 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안 가겠냐?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17절까지.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형제 사도들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못해요. 막 비난하다가 잠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결론이 오늘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이제 그 11장에 시작되는 내용이고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이제 19장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11장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의 입증을 해주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거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역할이 이제 굉장히 12장까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런 보시면은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 3천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로 5천 명이 믿고 나중에는 남녀 무리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지금 그 오순절날 역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역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오고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것도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서 뭐 가서 전하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함께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지금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뭐 복음 전하는 건 좋아. 예를 들어서 너 왜 같이 그 교제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과 그것도 함께 음식을 먹었냐? 너는 부정 탔다 이거예요. 너 도대체 정신 있냐? 그러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여러분 안 잡힐 거예요. 유대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보자기 내려오니까 아유 하나님 저 이런 거 한 번도 태어나서 이 부정한 거 나 먹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3번을 거쳐서 보여주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냐?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비난받는 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자기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 해결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은 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만이 아브라함 후손만이 선택됐다는 내용의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 그걸 징표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로 설명을 하면 또 하나가 뭐죠? 그들은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아주 거룩한 백성이고 또 우리는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다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말씀만 전하고 오지는 않고 며칠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니 갔다가 오질 않으니까 베드로 뭐 하지? 보니까 그것도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한시 지내니까 막 유대인 기독교인이지만 막 속에서 불이 온 거야. 저놈 봐라. 저 나쁜 놈,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막 이러고는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아까 제가 1절이라 그랬는데 1절과 2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 택함 받지 않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죠.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고 힐난하고 원래 말씀 힐난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3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고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거기 대해서 이제 답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10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미리 설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자기를 보내주시고 그걸 먹으라 했는데 나는 안 먹는다고 했을 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앞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오해한테는 게 많아요. 자,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할까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깨끗할까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깨끗할까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나 유대인이야. 그렇다고 깨끗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고 또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부정할까요? 또 아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저들은 깨끗해 속되지 않아. 이 말씀은 그들은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택함 받고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너희들처럼 깨끗해. 그거는 그들과의 관계 비교해서 그렇지 그들은 죄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결론적으로는 불교인이든 뭐 유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결국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면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야.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다 용서하셔. 너나 나나 똑같아. 물론 똑같죠, 제가.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다 괜찮아. 깨끗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죄 없는 사람 다 돌멩이 쳐봐 이렇게 하고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다시 가서 죄 짓지 마 그러잖아요. 그건 죄를 회개하고 떠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다. 또 깨끗하고 속되지 않다.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는 부분, 그 구분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떠나야죠 여러분. 근데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설렁설렁. 지금 뉴노멀 시대를 그러죠. 새로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지금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뉴노멀 시대. 모스트 포러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은 사상의 이 부분이 여러분 꼭 오늘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 이수도 올라가고 실제로 이 환상을 본 후에 뭐예요? 가이사라에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 딱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고 환상을 봤는데 진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이 하심에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거늘.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요청했을 때 15절 어제 내용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원해 한 것이 아니고 나도 그거 당신들처럼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이니까 나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들 접촉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나 가기 싫어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깨끗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라 그러는데 네가 왜 거부하느냐?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 주는 거야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뭐 우리는 할례자야, 우리만이 구원받아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용이죠.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10장부터 이 내용은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슬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거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욕 얻어먹을 것도 생각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근데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역사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교의 그 반열에 벗어나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오늘도 베드로가 선택해서 순종했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19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대로 결정을 합니다. 왜 결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비난하고 신란하게 했던 말들이 뭐예요?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18절 가가지고 그걸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 감이 안 와요. 그 당시 로마 군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 관계는요, 이건 원수 관계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는 관계예요, 사실은.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총독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 그가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예수 믿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막 베드로가 있는 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이건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 일이 진행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 하나님이 한 장 보여주고 저 못합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뭐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 일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습관, 관습, 율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깨고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돌이 깨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날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너무 과거에 살아온 그것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어때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고 나는 원래 이렇게 했고 원래 이게 옳은 거야.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걸 깨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자라든지 그래도 유명한 그 인물들이 예수 믿게 되는 간증들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이게 깨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물론 뭐 그런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굳어져 있던 가치관, 그 사상이 여러분 깨지지 않고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고 살 수 없어요. 그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자기 거 있잖아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이걸 여러분 깨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뭐 많이 만나잖아요. 그걸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깨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뭐 장례식은 치르는데 뭐 천국 갔다고 찬송은 부르는데 그 참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깨지지 못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100%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확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 설교도 제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병뚜껑을 열어야죠. 깨부셔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전할 때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생명 자랄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겉으로는 뭐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것이 깨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좀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